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로 느낀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삽니다. 왜 열심히 사느냐?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수입니다. 소수. 그만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어려울까요? 어느 쪽이 어려울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성공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쭉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다,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참 많고, 참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라는 느낌을 사실은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실패자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계속 사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마노아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을 합니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평생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우는 자, 이런 자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평생 나실인이 있고,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실인이 있습니다. 삼손은 일정 기간 아닙니다. 평생,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실린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독주는 술을 말합니다. 술을 평생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시체, 동물의 사체 가까이 하고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 자가 나실린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으로 이렇게 자라는데, 부모는 그를 키울 때 나실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게 될 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만 봐도 삼손의 삶은 보통 사람하고 달라야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살았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 성공자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실패했느냐? 아닙니다. 성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삼손은 쭉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입니다. 왜 그는 실패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마지막에 반등을 했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정욕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된다. 정욕, 욕심, 욕망,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삼손의 삶의 키워드를 하나 찾으면 뭘 찾으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욕입니다. 삼손의 인생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정욕, 욕심, 욕망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욕에 굶주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남성은 늘 이 정욕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정욕적인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은요, 삼손이 얼마나 정욕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삼손이 블레셋 땅 가사라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가서 그는 한 기생 집에 들어갑니다. 기생은 창녀를 말합니다. 1절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나실인의 삼손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에 어느 창녀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소문이 가사에 쫙 퍼집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에게 철천지 원수는 삼손입니다. 삼손 때문에 블레셋은 너무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사람들이 그 창녀 집을 에워쌉니다. 이유는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면 대결은 겁이 나서 못합니다. 새벽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아마 급습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그 창녀 집에 있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뺑 둘러쌌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밤중에 나옵니다. 삼손이 밤에 나와서는 성문을 번쩍 들고는 거기서부터 60km나 떨어진 이스라엘 땅 헤브론까지 갑니다. 그 앞에 있는 산 꼭대기에 그 성문을 내려놓습니다. 삼손이 그냥 조그만 창문 하나 뜯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성의 성문을 통째로 그냥 그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을 번쩍 들고 60km나 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너무 두려울 것입니다. 삼손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삼손은 가사에서 겪은 그 일을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앞으로 좀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 삼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사에 있었던 일이 그에게는 아무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유명한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들릴라입니다. 블레셋 땅 소렛골짜기에 사는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4절 보십시오.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망칩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그냥 사랑을 다 미워합니다. 무슨 사랑이든지, 뭐 남자와 남자를 사랑하든지 여자와 여자를 사랑하든지 무슨 사랑, 하여튼 사랑하면 다 미워합니다. 다 그냥 다 이렇게 지키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랑도 있습니다.
지금 삼손은 해서는 안 될 사랑을 그가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는 나락으로 깊이 떨어지게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 집에 가니까 또 소문이 퍼집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들릴라에게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삼손의 힘의 출처가 뭔지를 알아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액수가 어느 정도이냐? 한 사람당 은 1,100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사람이 왔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의 주요한 5도시가 있는데 그 5도시에 군주들이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면 5명입니다. 은 5,500입니다. 5,500 세겔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 추정이어서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한 2억 2천 정도. 근데 이건 추정입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액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들릴라가 평생 만질 수 없는 그 돈을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릴라에게 삼손은 로또입니다. 로또 같은 사람입니다. 이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들릴라가 뭐 합니까? 날마다 삼손에게 애교를 섞어서 그 힘이 뭔지를 자꾸 묻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3번에 걸쳐서 들릴라가 묻고 삼손이 대답을 합니다. 삼손은 나를 이렇게 묶으면 나는 보통 사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가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마르지 아니한, 즉 습한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두 번째는 만일 쓰지 아니한 새로운 밧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세 번째는 자신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그러면 자신은 보통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들릴라는 그때마다 삼손이 말하는 대로 그를 묶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주 쉽게 끊어버립니다. 3번을 실패했습니다.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돈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포기하겠습니까? 들릴라는 삼손에게 더 애정 공세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도대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자꾸 애교를 부리면서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는 이제 속이 타들어갑니다. 터져나갑니다. 17절에 드디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세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자신이 나실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삼손은 내 머리털이 밀리면 나는 힘을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아마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을 것입니다. 삼손이 내 머리털이 밀리면 내 힘은 없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을까요? 정말 자기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사라진다라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말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면 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번에 걸쳐서 들릴라는 자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의도를 이미 봤습니다. 그러면 그 진실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자기는 결국은 잡힐 것이고 사사로서도 끝나고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감춰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실리는요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이 14장 15장을 보면 삼손은 이 2가지를 어겼을까요? 안 어겼을까요? 어겼을까요? 안 어겼을까요? 네. 삼손은 아시는데 그건 잘 모르시겠죠? 어겼습니다. 14장에 보면
삼손이 사자를 죽일 때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사체에 꿀벌이 생기고 거기에 꿀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꿀에다가 손을 확 집어넣어갖고 먹었습니다. 즉 시체에 손을 그냥 댔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술은 과연 안 마셨을까? 삼손의 삶의 궤적을 보면요, 삼손은 술을 안 마셨을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14절에 보면 이게 잔치에 그가 참여하는 것을 보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는 술을 주로 많이 마십니다. 삼손의 어떤 평소의 일의 모습을 봐서는요, 그가서도 그냥 술을 아마도 많이 마셨을 것입니다. 즉 삼손은 나실인의 서약을 이미 깨웠습니다. 그런데 몸의 힘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깼는데도 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털이 밀릴지라도 힘은 여전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의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7가닥으로 다 민 것입니다. 들릴라가 소리칩니다. 깹니다. 자, 삼손이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삼손이 이제 자다가 일어났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분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간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짧은 머리가 아닙니다. 긴 머리입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났을 때 자기의 머리털이 뽑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삼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내서 쓰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머리털 뽑혔지만 여전히 나는 힘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의 힘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털 밀려서?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기에게 있는 그 엄청난 힘이 지금까지 늘 같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없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에게 있는 힘은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걸 잃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늘 있을 때, 그럼 내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늘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 것이냐, 주의 영광을 살 것이냐 고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그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데에 더 쓰려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쉽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억지로 하니까 아멘은 하셨는데 마하면은 이거 아닌데, 이거 당연한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자녀든지 하여튼 뭐든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주신 것은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좋은 것,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내 선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생각입니다.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게 되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사명을 이룰 것이냐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100%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100% 실패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보십시오. 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 육체를 따라,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을 기쁘게 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형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00% 실패한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삶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입니까? 아니면 어떤 욕심, 욕망이십니까? 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알 수 있는 테스트 방법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좋은 것, 자식을 포함해서 하여튼 이 좋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초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지금 내 마음의 이 주소가, 방향이 어디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로 느껴진다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라. 삼손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범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머리털이 밀리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두 눈을 뽑았습니다. 몸을 묶습니다.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게 완전히 그냥 죄수도 아닙니다.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본다면 이 정도 이게 보게 되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밀려오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랄 때 블레셋 사람은 그 머리털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 점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깎았습니까? 안 깎았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표현은요, 머리털이 계속 자랄 때 블레셋이 안 깎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삼손의 머리털을 깎고 나서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털을 자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놔둡니다. 이상하죠? 왜 놔둘까요? 두 가지 이유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도 삼손이 이제는 나실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실린이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실린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도 삼손이 나실린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머리를 이제 다 밀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실린이 아니다. 나실린이 아니다는 것은 이제는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더 강력합니다. 비록 그가 힘을 쓴다고 해도 못 봅니다. 앞을 못 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장수 별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머리털은 자라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고는 이제 그들은 밤잠을 아주 편하게 잡니다. 다리 쭉 뻗고 잡니다.
그동안 삼손 때문에 그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제는 뭐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눈도 앞도 보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공을 그들의 신에게 돌립니다. 다곤 신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은 다곤 신전에 모여서 그들에게 승리를 준 다곤 신이라고 그 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불러내어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 제주를 부린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웃고 뛰고 떠들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다곤 신전에 그 모인 사람들 그 앞에서 제주를 부립니다. 여러분, 그때 삼손의 그 심정, 그 마음의 그 고통,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수만 번, 수천 번 그 생각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까지만 한다면 삼손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놓습니다. 이 두 기둥은 신전을 떠받드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이 사실은 이제 발굴해내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 위에 지붕이 있고 거기에 3,000명의 사람이 지금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거기에 세웠는데 삼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그 소년들에게 두 기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을 잡았습니다. 이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기둥 잡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은 계속 비웃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이 기둥 잡고 뭐 합니까?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 보겠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에 보면 삼손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힘이 생긴다는 것을 삼손이 안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손이 이 기도할 때요, 속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토해냅니다. 절규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뭘 의미합니까? 그런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기도는 절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욕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눈 뽑히고 그가 두 기둥을 잡고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권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바로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 입다 했지만 삼손, 그리고 믿음으로 중간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지금 삼손은 한없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그런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삼손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을 합니다. 두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3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표현은 많이 죽였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을 이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릅니까? 그 아버지의 동족들, 이 삼손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를 애도하면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자, 우리가 삼손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삼손의 삶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삼손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삼손은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삼손은 죽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삼손 혼자 구원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구원했습니다. 삼손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도 태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거 없습니다. 내 욕망, 내 정욕, 내 욕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죄송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하고 살 날하고 어느 쪽이 긴 것 같습니까? 제가 좀 보니까요, 저도 들어가는데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은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난 아닌데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50을 넘었으면, 그죠? 한 45 넘었으면 뭐 뒤가 짧다고 봐야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 날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길이 짧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지금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결심하면 될까요? 아니요. 아무리 결심하십시오, 옛날 살던 대로 그대로 살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린 그럴 능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이건 우리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누구를 도우실까요? 주님을 찾는 자.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자, 요즘 어떻게 주님 잘 찾고 계십니까? 어떻게 요즘 주님 좀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삶은 이전보다 이후가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부족했을지라도 주님을 열심히 절박하게 찾는 자의 삶은 이후가 다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삶은 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렇죠? 열심히 주를 찾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반전을 이루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을 이루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